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자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부정직한 청지기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청지기의 그 부도덕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바로 그 자세,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라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죽음 너머의 삶,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즉 구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참 잠이 많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이 추운 날에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주인의 자비로운 성품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던졌던 청지기처럼요,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8년 동안 많은 은혜들이 있었죠. 한 달 한 달 우리 교회 장부 회계를 정리하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성실하게 도우셨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시절 하면서도 부족하지 않게 또 채워주시고 나눔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축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늘 복을 내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건축헌금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곡차곡 잘 보관해 두고 있는데 언젠가 교회가 갑자기 옮기게 되더라도 새로 지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리모델링 할 정도는 또 준비하고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의 가계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알잖아요. 나도 몰랐던 생활의 그 필요들을 어떻게 그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 계셨을까 놀랍니다. 돌아보면 정리하면서 많이 놀라고 감사하게 되죠. 개인의 삶에도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을 때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일 때도 정말 답답해서 더 이상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달려온 거죠. 그래서 달려와서 엎드렸을 뿐인데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 문득 자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우리 의지하고 또 맡긴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맡기는 모든 걸 맡기는 그 믿음 보시고
믿음대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의 신앙 우리가 꼭 본받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제가 겨울에는 좀 추워서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할 수 없어서 어디에서 할까 장소를 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터디 카페라는 곳을 늘 보면서 저곳은 어떤 곳일까 늘 궁금해서요. 저기는 커피 마시면서 공부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도 해서 그래서 한번 궁금하던 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학창 시절 때 독서실이랑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차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배려되어 있더라고요. 또 재밌는 것은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저 시간별로 자기가 결제를 하고 지정석에 앉아서 혼자 공부하고 가면 되는 곳이 스터디 카페더라고요. 그런데요, 좀 더 삼엄함이 또 있었습니다. 삼엄함인데 제가 칸막이 책상이라고 혼자 있다고 해서 마스크를 저도 모르게 벗고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회원님, 스터디 카페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노트북을 열심히 설교 준비한다고 쓰고 있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회원님, 혹시 열람실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실까요? 키보드와 마우스 클릭 소리가 들린다고 민원이 와서요. 무소음이면 괜찮은데 소음이 있는 제품이라면 카페존으로 이용해 주세요. 즉각적으로 저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문자로 연락이 오는데 차라리 과거에 독서실에 총무 아저씨가 계실 때가 더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관리하시는 분도 얼마나 힘드실까. 차라리 그냥 현장에 계시는 게 낫지. 집에서 CCTV로 항상 모니터링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실까. 꼼짝 못하고 그것만 하는 것도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요, 이 한 벽면에 포스트잇이 너무 많이 붙어 있길래 뭔가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포스트잇은 그곳에 온 사람들의 건의사항 기록해두고 또 고마운 인사의 말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관리자의 답글들이 다 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일일이 다 답글을 남겨주시는 걸까? 그 글들을 읽는데 마음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의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스터디 카페 여러 곳을 가봤지만 이렇게 열심히 관리된 곳은 처음이에요. 덕분에 집중도 너무 잘 돼서 좋아요 하니까 밑에 관리자의 답글이래요. 스터디 카페 여러 곳 중에도 우리가 짱 먹은 거죠? 집중이 잘 된다니 게임 끝이네요. 이용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또 다른 포스트잇에는 커피 너무 맛있어요. 무료 제공 감사합니다 하니까 밑에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비는 좀 들지만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 마음 변치 않을 거예요. 또 다른 포스트잇에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세심히 신경 써주셔서 늘 편하게 공부하다 갑니다. 최근에 최종 탈락 이후 조금 힘들어서 뜸하게 방문했는데 다시 힘내보려고요. 거의 다 온 만큼 열공하시는 분들과 함께 빡세게 공부해야겠어요. 늘 감사해요 하니까 밑에 댓글에 멈춘 게 아니라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쉬운 마음이 크겠지만 님의 말씀처럼 남아있는 시간 잘 준비하시면 더 좋은 결과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또 다른 포스트잇에는요. 무료 3시간 이용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스터디 카페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 갈까 고민했는데 3시간 이용해보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마음에 들고 신경 써준 것 같아서 장기 등록했어요. 슬리퍼도 너무 푹신하고 책상도 넓고 변기 시트 따뜻하고 커피도 맛있고 온수도 잘 나오고 화장실도 넓고 청결하고 담요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또 적어놓으니까 밑에
댓글에 어쩜 이렇게 저희 스터디 카페만의 장점만 속속 골라 써주셨을까요? 역시 이용자분은 다 아시나 봐요. 그리고 눈 오는 날 카페존의 창가가 그렇게 예쁘답니다. 저희도 감사드려요 하면서 이 건의사항과 감사 인사 밑에 답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관리자가 세심한 분이구나, 참 세심한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스터디 카페를 처음 가봤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은 것에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용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관심을 갖고 적용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저마저도 계속 가고 있잖아요. 계속 가는데 저도 사실 몇 번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에이 기분 나빠 안 가 할 텐데도 여러분 관리자의 그 요청 문자를 받고 제가 바로 적용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관리자는 또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또 답글해요. 바로 착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이용이신데 엄청 잘하셨어요. 아 네네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으면 그 한마디에 기분이 또 좋아져 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곳에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심함, 디테일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세심한 사람들, 참 디테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또 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야곱 한 사람 한 뽑아보고 싶은데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많은 재산을 또 소유하고 20년이 정도 지나서는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정말 큰 문제는 형과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형에서 화해를 하게 돼야지 돌아올 수 있는 게 고향 길인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바꾸어줘서 화해하게 됐어요. 형 에서가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빼앗아가니 야곱을 향해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바꾸어지지 않았다면 야곱의 인생은 고향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에 다 망치고 말았었던 길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요 야곱을 끌어안아 주면서 야곱은 그런 형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의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형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형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곡해서 결국 받아주고 형은 야곱이 돌아오는 그 걸음을 자기의 종들과 함께 지켜주려고 함께 오려고 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모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라고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하여서 지나치게 몰면은 무리가 될 것을 알아서 야곱은 어린 자식들과 가축들의 보폭을 맞추어서 천천히 걸어가려는 이 야곱의 마음을 보면서요 그가 복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마냥 이렇게 복을 받은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는 본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겼고 어린 자식들의 걸음을 살폈고 새끼 뵌 가족들의 보폭을 가축들의 보폭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렇게 큰 거부가 되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뿐만이 아니죠. 어릴 때에 형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걸 소중히 여겼어요.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요청하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형의 그 장자의 명분 나에게 팔면 내가 팥죽을 한 그릇 주겠다. 근데 형 에서는요 동생에게 형 한번 불러주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불러주면은 팥죽 한 그릇 얻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장자권이 바뀔 것도 아닌데
뭐 어려워 해서 형 팥죽 한 그릇 줘. 그래 해서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버렸잖아요. 결국은 장자의 축복권이 동생 야곱에게 가게 됐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형 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를 가볍게 여겼고, 동생 야곱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소중히 여기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섬세함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많은 가축을 갖게 된 것도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촌을 위해서 많은 세월 섬겼으니까 이제 저의 몫을 좀 달라고 하니까 삼촌이 도대체 얼마를 달라고 하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제안했어요. 삼촌의 저 많은 양들 중에 알록달록하고 점이 있는 양들은 제가 길러서 그 양들은 제 소유로 주십시오 하니까 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 괜찮은,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제안 같아서 흔쾌하게 응했죠. 그 뒤로부터 야곱은 삼촌의 양들을 데리고 샘물에 갔고, 샘물에다가 온 환경을 알록달록한 이파리로 다 붙여놓고 양들이 물 마시고 머리 만들면 알록달록한 색깔 계속 보다가 새끼들이 알록달록하고 점박이 새끼가 나기 시작하고, 그런 새끼들과 또 다른 양들을 또 커서 또 짝짓기 하고, 이러면서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알록달록 점박이 양들이 생기는 그 멘델의 유전자 법칙을 이용한 그런 야곱의 지혜, 작은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크게 불려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이 그냥 고향에 돌아온 게 아니라 세심함, 디테일함으로 승부를 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이긴다. 성경에도 그래 나와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 교회 처음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할애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되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쉬고 있었지만 그때 교회 에너지의 50%는 주일학교에 다 썼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일이면 아끼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많은 추억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언제 자라고 언제 교회 일꾼이 될까 생각하면 그러지 못했을 것인데, 주일학교를 시작하겠다 하는 생각한 순간부터 돕는 일꾼을 붙여주셨고 아이들도 보내주셨고, 그런데 그게 바둑에서 말하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의 힘은 바로 그 어린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부터 시작된 것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역자 수련회를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의 마음을 쏟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저와 사모는 주일 어린학교,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간사님과 고집사님은 중고등부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좋은 추억을 만들고 또 오늘 같은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 경험케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중고등부에는 우리 보조교사로 우리 박희선 집사님을 꼭 세워야겠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캠프에 가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또 함께 말벗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습니다. 또 아직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보조교사로 마수정 집사님이 해주셔야겠다. 지금 가르치는 공방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을 전도도 해오고 주일학교에 한 번씩 영어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교사인 어른들이 더 신이 났습니다. 우리 2월에는
우리 제자훈련실을 중고등부실로 새롭게 단장해 보자고, 내난방기도 설치하고 벽지도 새롭게 붙여보자고, 3월부터 성경부시 하기 전에 에버랜드도 한번 다녀와 보자고. 좋습니다. 여름에는 제주도 수련회를 한번 다녀옵시다. 좋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코로나가 안정될 테니까 캄보디아로 한번 선교를 떠나봅시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마다 여행 적금을 매달 들어야겠네요 하면서 주일학교 자녀들 핑계로 어른들이 더 신이 났던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작은 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헌금은 얼마나 하겠고, 언제 직책을 맡을 수 있겠고, 그저 여러분 아직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힘이 나고 일꾼들이 생겨나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임을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깨달아집니다. 왜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는 게 하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란 없습니다.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충성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성도들 간에도 스카웃 제안들이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는 건 어떻겠냐고, 우리 교회 오시는 건 어떻겠냐고. 그렇게 하면은 최근에 우리 주경미 집사님도 자녀들이 있고 자녀의 친구의 어머니가 또 교회 다니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교회가 또 크고 프로그램도 좋고 하니까 그런 제안을 했는데 집사님이 저는 여기에 다닌 지 벌써 오래됐고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그런 제안을 또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조윤주 집사님도 반주를 참 잘하시잖아요. 잘하시니까 그 다른 교회에서도 제안이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마트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그렇게 또 제안을 하니까 조윤주 집사님이 제가 빠지면 이 교회 예배가 멈춥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렇게 저 반주자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지키니까요. 말씀은 본인이 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주에도 정기검진에서 깨끗하다는 결과가 또 나오고 하나님께 또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또한 충성한다, 맡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어제도 우리 한 집사님 꽃꽂이를 하고 가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 왜 교회 창립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꽃꽂이를 담당하실까? 오셔도 저도 없습니다. 혼자 하고 가세요. 가끔은 우리가 해야 한다 해서 우리가 해보면 또 이렇게 또 화려하고 예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밥도 한번 대접하고 싶어 하면 사양하고, 요즘 꽃값이 되게 비싸대요. 장미 한 송이도 2,000원씩 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꽃값이라도 좀 하려고 하면 제가 어려울 때 말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8년째 꽃값을 받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집사님의 작은 것에 충성함을 꼭 기억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또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회 새 가족이 또 왔는데 다락방을 이렇게 찾으면은 그 모임에 들어갈 때에 그 부인들이 내 남편은 저 다락방에 갔으면 좋겠다. 그 다락방의 리더가 누구냐, 전문직 뭐 의사거나 대기업이거나 전문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가면 유익할 것이라 해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의 또 사회적 지위가 아니면은 그런 분이 리더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좀 씁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차별하는 게 싫어서 교회 왔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차별을 경험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씁쓸할까 싶어요.
또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만나려면 또 나름 큰 봉투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야 상담받고 기도받는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국밥 한 그릇만 사줘도 몇 시간씩 상담할 수 있고 땀나도록 안수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인데, 이런 목사가 참 많은데 왜 그런 데 갈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본정신은 사라지는 것이겠죠.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가 얼마나 많이 소유한 사람인가 보지 말고 그 한 영혼의 가치로 바라보면서 작은 자에게 충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에 와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기뻐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지 않고 더 많이 수고해야 하는 봉사의 자리를 맡아도 그 작은 자리에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 그 작은 사람, 그 작은 곳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에 그 작은 것은 큰 것이 되고 그 작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고 그 작은 곳은 가장 큰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그 낮은 자리, 작은 자리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그 작은 것에 집중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셔서 큰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인지 늘 찾아서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또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또한 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또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여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내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세한 사람들, 세심한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